할렐루야. 5월 15일 금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다윗 스스로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산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약 40대의 나이에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날은 안정되어 있고 예배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 하면서 조건에 대해서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의 신분보다는 더 겸손한 그런 그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많이 두거나 자기를 지키는 호위 군사를 많이 두거나 또 뭐 궁녀를 두거나 그러질 않았습니다. 또 자기를 위한 그런 궁궐을 또 크게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그냥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권력을 공의롭게 다스리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집중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왕이 됐지만 늘 그 자체가 나는 왕이고 너희들은 나의 그런 백성이다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무리를 맡겼다 목자의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통치를 했던 그런 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특별히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전에 대한 그 예배 또 주의 장막에 거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왕의 신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동일하게 평민의 그런 그 마음, 서민의 그런 그 마음을 다 그대로 알면서 그 생활들을 잘 이해하는 그런 가운데 조건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주님의 장막에 거하고 주님의 거룩한 산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다윗은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5가지는 긍정적인 것이고 5가지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걸 뭐 순서대로 얘기하지 않고 조금은 섞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잘 살펴보면 5가지는 그냥 긍정적인 거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5가지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했죠.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하고 거룩한 산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두 번째,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세 번째,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하지 않아야 될 거 3절에 나오죠? 혀를 놀려서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그런 사람. 또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래서 다윗의 기본적인 그런 그 마음이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과 갖지 말아야 될 그런 그 마음, 사람이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잘 생각을 하면서 일반적인 그런 사람의 그런 그 마음으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필이 아니기 때문에 에세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막 주장하기보다 어떤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 아닐까요? 이런 사람은 안 되지요? 하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4절 후반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내용이 그 시대상을 약간 반영한 것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 이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5절이요.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사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 뭐 다윗이 돈을 꾸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다윗이 일반 사람의 그런 그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되죠. 예. 그렇지만 또 이자를 안 내는 것도 문제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이자를 받는 게 적절할까요?
장로교에서는 오랫동안 이것에 대한 그런 그 연구를 해왔죠. 제가 여러 개 문헌을 찾아봤는데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그러다가 신학책이 아니고 다른 일반 사람이 쓴 유대인의 경제사를 읽으면서 이자에 대한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5% 이내 받는 것을 용납을 했고 계속 그것이 장로교의 그런 전통까지 내려와서 5% 이자를 받는 것은 적절하다 그렇게 정리를 했죠.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이자를 뭐 안 받는 것도 괜찮은데 적절하게 받는 게 좋은데 그게 한 5%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뭐 이자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걸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텐데 성경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노동을 해서 소득을 얻어야지 그냥 이자를 받으면서 소득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아예 예배드릴 자격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마지막을 그렇게 간단하게 마칩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당연히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된 그런 삶을 살겠죠. 오늘 시는 다른 시와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다른 거죠. 하나를 질문하고 답하고 마지막 한 줄로서 정리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부분은 예배는 특권이다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특권이다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특권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실제적인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안 하는 그런 삶. 그 삶이 있어야 예배가 특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혼자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뭐 언약 백성이야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예배가 특권으로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잘 행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나 혼자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믿음의 근거가 약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믿는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 생활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오고 열매로 다가오고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도 늘 기도합니다. 이제는 뭐 통계를 보는 게 무색할 만큼 미국은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국률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제도 주시고 또 백신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또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 국률력이 주셔서 잘 낫게 해주시도록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국률력이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각 목장이 목장 모임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목장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이 목장이라는 것도 뭐 농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열심히 목장을 세우고 또 사랑을 붓고 또 열심히 사역하면 그냥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꾸준하게 그것이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잘 나누고 또 사람들을 돌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각자 기도하시고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장막에 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특권인데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삶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잘 행하는 그런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앙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라가 다 어려워하고 있고 경제를 힘들어하고 있고 하나님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 우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중에 있는 사람, 지금도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 모든 일이 다 참으로 밝게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그런 목장들이 또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목장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은혜의 물결이 흐르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살아나고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주 앞에 온전히 서면서 제자로 서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또 목장을 위해 수고하고 주님의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가정들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